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생업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10월 30일이네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부패했을 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황의 말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소 반박문을 교회 대문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나누어집니다. 구교와 새로운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일명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나누어집니다.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거죠. 구교와 신교로. 구교는 로마 캐톨릭,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들의 교회, 지금의 교회.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부패로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개혁으로 인하여서 결국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50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5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입의 개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의 개혁, 말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믿음의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우리는 에바다 시리즈를 계속 열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에바다,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사탄입니다. 제1탄은 뭐였습니까? 에바다, 입을 열어주소서. 무슨 입이었냐면 믿음의 입이었습니다. 제2탄은 순종의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3탄은 경우에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경우에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잠언 25장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함께 다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절로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겨진 은쟁반의 금사과.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여러분의 입이, 우리 경인교회 모든 식구들의 입이 경우에 합당한 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멋진 말이,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았더라, 이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경우에 합당한 입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입을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내 입이 개혁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입이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입, 개혁되어져야 될 이 입은 불평의 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장사를 하는데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해가 쨍쨍 내리칩니다. 아주 맑은 날씨,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이 엄마는 그 햇빛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또 하늘을 보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 망하게 생겼네. 이 어머니는 해가 쨍쨍 나도 불평, 비가 와도 불평, 늘 불평인 거예요. 두 아들의 어머니, 매일 불평의 입을 열고 사는 그 어머니, 그 입에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개혁될 수 있을까요? 해가 쨍쨍 났을 때, 와,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 아들, 야, 오늘 장사 대박 나겠다. 비가 오는 날, 와,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 아들, 이번에 우산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겠네. 이게 우리 입의 말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 개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불평이 변하여서 새로운 용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감사들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혁되어져야 될 우리의 입은 바로 이 불평의 입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평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불평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도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찌하여, 도대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쓴 단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여호와의 회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아주 유명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들의 불평은요, 아주 상습적인 불평입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상습적인 이 불평이 우리들의 불평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곧 우리들의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평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늘 불평이 습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400년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멈추게 되고요, 홍해바다 앞에 멈추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렇게 감사했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불평. 민수기 2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불평의 멘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그 불평의 원인은 뭘까요? 민수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불평했다고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예요? 모여드렸다는 거예요. 어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149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아마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겁니다. 이태원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할로윈 가면 쓰고 그런 할로윈 축제, 그 축제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짓밟혀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져가지고 수만 명이 막 뒤에서 밀고 오니까, 그래서 압사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중환자들도 생겨서 더 인명피해가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부모들이 정말 통곡하겠죠. 가슴을 치겠죠. 그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자식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몰려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왜 몰려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일 거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이 쓴물 어떻게 먹냐고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고쳐주셔서 마시게끔 또 해주십니다.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다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 불만에서 오는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는 기본적인 거죠. 배고픔, 목마름, 갈증, 이 생리적인 것.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이 불평의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불평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 불만의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돈은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혹 경제적인 문제로 불평의 입이 열리게 된 적은 없습니까? 내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평의 입을 연들 그 불평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은 문제를 또 낳을 뿐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불평의 입을 우리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입니다. 개혁이 되면 내 이 불평의 입이 말이 개혁이 되면 해결의 문도 보일 것이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의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이 불평의 입을 개혁시켜 주옵소서. 어떤 불평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라자손의 불평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지었다? 뭘 지었어요? 무슨 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한국당이에요? 당을 지었답니다.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규합하는 당을 쉽게 짓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 거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여 당을 짓는 이 모임에, 이 당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불평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이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불평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평은 사람들을 모으는 이상한 힘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에 쉽게 합세하기가 쉽습니다.
고라 자손의 불평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합세하여서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죠. 여럿이 합세하니까 힘이 생겼고, 그러니까 불평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라 자손의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라 자손의 불평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직분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직임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불평은 자기들도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라는 거죠. 자기들도 레위 자손이고 자기들도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제단을 분향하는 직분 안 주냐, 그런 얘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한 겁니다. 아론이 하는 이 제사장, 아론이 하는 이 분향하는 일,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 멋지게 보이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켜줘야지. 왜 아론만 해? 왜 아론 계열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들의 불평은 직임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시켜?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중에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감사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불평할 수 있어?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주셨어. 그리고 구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두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은혜, 이건 너희들의 특권이고 이건 은총이야. 이거 감사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불평할 수 있어?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잖아. 거기다가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분과 직임에 대하여서 불평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왜 나에게는 그 직분을 안 주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 직분을 안 주지? 이 정도면 내게 권사 직분쯤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내게 이 정도면 장로 직분쯤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러한 불평이 있진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시키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만 시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맡겨? 내가 무슨 봉인가? 고라 자손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직분과 직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들을 귀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 속으로 다 매몰되어져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참 비참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직임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불평의 생각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주님, 내 불평의 생각을, 불평의 말을 개혁해 주시옵소서. 어떤 불평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불평은 가인의 불평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런데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인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던 건 왜 안색이 변한 거예요? 불평으로 가득 차니까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 불평이 끝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불평은 한마디로 무슨 불평이었을까요? 비교 의식으로 인한 불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옆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제 아내가 아니고, 어느 날 아내가 옆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입이 퉁퉁 불었습니다. 뭔가 말만 붙이고 말만 꺼내면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집만 갔다 왔는데 옆집에 소파가 새로 싹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도 최신식으로 가전 인테리어. 요즘은 보니까 가전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전도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진열이 쫙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세탁실에 가니까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가 아주 멋지게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편이 키를 하나 줬대요. 자동차 타고 다니라고 차를 하나 또 사줬답니다. 가방도 사줬는데 구찌를 사줬다는 둥, 샤넬을 사줬다는 둥, 그럽니다. 아내가 옆집에 갔다 오고 나서 입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집과 옆집을 비교하면서 퉁퉁거리며 불평이 튀어나온 것이지요. 부모들의 불평은 다른 집 자녀와 자기 집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부모의 불평입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인 내 제사는 안 받아? 형체면이 뭐야? 이 단순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는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불평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가인아, 왜 너 안색이 왜 변하냐? 너 왜 이렇게 불평으로 가득 왜 안색이 변하냐? 지금 죄가 지금 내 앞에 내 문에 지금 엎드려 있다.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을 귀를 열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왜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왜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나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시든지 그것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놀라운 신앙의 기억으로 믿음의 멋진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비교한다면 문제를 찾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불평을 쏟아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개혁으로 불평의 입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입을 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